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또 하나님 이 밤에 예배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부디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을 품고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버리며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초지일관 변함없는 마음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받고 새로운 소망을 얻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하수상하고 여러 가지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 속에 점점 더 매몰돼 가고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과 더불어 절망을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신앙적인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이 무질서 가운데서도 질서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됨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부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 밤에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귀한 영의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정한 사도들을 추종하면서 스스로 교만과 분파주의의 오류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설득하고 훈계하면서 서로에 대한 비방을 버리고 다시 복음 안에서 화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던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사도의 고유 권한, 고유한 위치, 그 특별한 직무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와 당을 나누어서 특정한 사람만을 추종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훈계하고 교정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직무와 그 부르심의 고유한 목적을 할 때 사람을 추종하거나 혹은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는 이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들과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처럼 간주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게바나 아볼로 같은 이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회페레타스라는 단어는 원래 배 밑바닥에서 노를 잡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또 다른 섬기는 자, 봉사자, 혹시 디모데전서에서 집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인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서 노 젓는 사람, 또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종의 의미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위치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아주 높은 자리에서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그런 고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런 고된 일.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인데 그것은 가장 악질의 죄인들이나 노예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엄청난 육체의 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슬레이브, 노예들이나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직업이죠.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람의 슬레이브고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노예 같은 노예의 삶을 자청한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먼저 사도의 직분은 그리스도 앞에서 노예가 되고자 하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로 자기를 높일 수 없는 노예 같은 자들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면서 사람을 높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긴 하나 그대들의 종은 아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비밀이 뭡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것은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택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밀한 계획, 구원의 그 신묘막측한 방법, 복음 안에 담겨진 그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들,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이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는 사도의 직분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가 다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냥 성경만 척 열면, 그리고 뭐 복음을 얘기하면 누구나가 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열리는, 그들의 눈에만 보이고 그들의 귀에만 그것이 들어오는 비밀스러운 계시라는 겁니다. 또 그 계시는 성도라 하여도 어렵지 않게 접근해서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어렵지 않게 손쉽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자, 두 번째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성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히 사명을 부여한, 그게 바로 사도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특정한 사람들을 통한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의 권면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이런 어떤 가르침 속에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그들을 통해서 터득하고 알아가야 될 내용들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를 우상화해서도 결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의 고유한 권한과 직무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또한 역시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소명하지도 않고 그에게 목사라는 사명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비소명자, 비사명자들이 목회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또 그렇게 해서 타락한 성직자들과 그들이 지도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 정규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버젓이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권한을 행사하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이런 격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자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도들은 성도와 관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직무라는 사실을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종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맡은 사람들을 왜 그대들이 떠받들고 나는 누구의 파고 나는 누구를 스스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의 어떤 교만의 빈거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느냐. 그대들은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러한 지금 권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를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하고 사적으로 사도와의 관계를 독점하고 사유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특정 사도의 권위만 인정하고 다른 사도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도직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사도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바울 사도만 사도야. 저 게바나 아볼로는 저 사도 아니야. 저 사람들은 몰라. 저 사람들은 나는 사도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태도이냐라고 하는 점을 바울 사도는 깨닫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당시에도 이러한 어떤 성도들의 폐단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이러한 문제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힐링과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고용인으로 여겨서 자기들 마음대로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런 행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목회자를 과도히 우상시해가지고 목회자를 떠받들어서 아주 유력한 목회자 뒤에 줄서기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와의 친밀함을 과시하는 것으로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는 이런 모습들도 교회 안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올바른 목양관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진리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제껴놓고 누구에게 빠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빠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추종하고 붙들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모습이 아닌 관계로 인간들의 죄성이 얽히고 설킬 때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관계는 쉬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십상이죠. 전에 목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뭐 이런 비유는 아주 기가 막히게 드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갈 때는 그 관계 이상 더 벌어지지 않고 좁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나란히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가잖아요. 근데 이 두 선이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겠죠.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만날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가까워졌고 이렇게 딱 붙었고 만났고 우리는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맞아.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선은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점점 멀어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게 죄인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무릎을 치면서 그렇다. 그건 참 맞는 진리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도와 사도, 성도와 목회자. 그런 관계를 형성하다가 결국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사단이 일어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도 자신에 대한 바른 자기인식의 바탕 위에서 사역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사도의 본분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여기서 이제부터 청지기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신실한 것이 발견되도록 요구된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사도는 여기서 사도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새로운 한 단어를 첨가합니다. 그게 뭐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맡은 자라는 말입니다. 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셈해야 될 자. 주인 앞에서 너 어떻게 그 일을 했고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주인 앞에서 반드시 계산해야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모든 사역자는 그 일을 자기의 일이라고 여기고 아무렇게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자기 방식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또 그 일을 잘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똑같은 죄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내 일을 맡은 자로 내가 너를 쓸 거다.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잖아요. 그 자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에 온통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뽑았고 나를 세웠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겼고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가지고 자, 내 앞에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셈해보자. 할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청지기 맡겨놓은 자에게 주인이 뭘 기대하고 요구하겠습니까?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충성심, 그 성실함입니다. 모든 청지기는 충직해야 합니다.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초라하고 궁색한 변명이나 핑계 따위 주인 앞에서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충성을 다해야 될 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 위에 조금도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어긋난 것으로 어떤 사역의 어떤 그 공로를 쌓으려서는 안 되고 복음 위에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으로 신앙을 구축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맡은 자들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불에 타지 않는 견고한 재료를 이용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나아가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사역자들, 청지기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싹군들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야 그가 진정한 청직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신자라면 그런 면에서 자신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진정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무지하면 무능한 지도자가 세워지듯이 성도 여러분이 무지하면 영적으로 무능한 목회자가 세워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가 하는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똑같이 그랬던 길로 가게 되는, 함께 멸망의 일로 하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사도는 여기까지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야 하는 사도의 고유한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부터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자신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이어 사도의 직분에 대한 설명을 더 구체화시키고 심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그리고 나에게 너희에 의해서 혹은 인간의 날에 의해서 내가 신문받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신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신문할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이 안에서의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왔다. 그러나 나를 신문하실 분은 주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을 나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작은 부분이다. 결코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아나무인의 아주 교양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인격도 아주 개차반인 그런 사람이란 말이 절대로 아니죠.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에게 신문할 아무 일도 행치 않았음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을 판단하거나 자신이 판단받을 것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내가 판단을 받을 때는 오직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될 때가 나의 모든 최종의 궁극의 판단을 받게 되는 순간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판단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바른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악한 말로 평가받게 되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주님께서도 그런 모욕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참된 복음을 외치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반응과 악평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시오.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상 나의 모습보다 나를 더 훌륭하게 나를 과대 포장해주고 나에 대해서 과장된 말을 지나친 평가와 칭찬을 하는 말에 대해서도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귀와 눈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해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평가에 둔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리고 책을 쓰고 이러면서 이제 뭐 어디 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유명해져요. 근데 팔로워가 막 수백 명, 막 1000명이 넘어가요. 자, 이러면 이제 서서히 그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우쭐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준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 나를 존경한다. 나를 좋아한다. 나는 큰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거죠.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좋아요를 눌러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명할 때보다 유명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오류와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막 유명하게 해놓고 아주 인기를 최고에다 끌어올려놓고 자, 네가 어떤 인간인가 한번 보자. 하나님도 그를 시험하시고 마귀도 그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본색이 나타나면 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사도는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내 자신조차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실 따름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직 나를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평가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 판단받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거나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실 것인가. 언제나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느냐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자신을 알리고 싶고 좋은 평가만을 원하고, 이건 모든 죄인들의 습성이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는 바로 그 본성조차도 초월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저의 평가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해지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의 목회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교활함과 간사함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힘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그다지 썩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은 날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오늘 설교를 그따위로 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이런 설교를 듣고도 안 변하면 사람이 아닐 거야. 이런 아주 시건방진 생각이 이렇게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죠. 섬찟섬찟한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추악한 거구나. 조금 나으면은 좀 나은 그 표를 내고 싶고, 조금 그러면은 또 그걸로 막 이렇게 사람들 의식하면서 주눅이 들고, 뭘 하자는 건지 참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덮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이죠. 사도는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궁극의 답을 제시합니다. 5절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신문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두움에 숨은 것들을 밝히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음들의 의도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평가와 판단을 유보하고 멈추어야 되는 이유는 궁극의 판단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보여지는 것에 관해서만 제한적일 뿐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 사람의 이면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닌 이유는 주님의 판단은 보지 못하는 부분, 어두운 숨은 것까지 모두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밝히시고, 그럼으로써 행해지는 판단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말, 경건한 말, 표정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게 하면서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두운 부분까지 밝혀내시는, 심지어 그 마음의 어떤 의도,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악한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를 다 간파해내서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 숨기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 어떤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 하나는 아주 똑똑했습니다. 아주 현란한 달변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많은 젊은이들을 자기의 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목사라 그러면 아주 젊은이들이 껍벅껍벅 죽을 정도가 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자 자신을 좋아하는 여자 성도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자매를 성적으로 농락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아무리 유창한 말솜씨로 그렇게 설교를 잘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설교를 하고 어떤 의도로 목사가 됐는지, 뭘 상쇄받기 원하는 얄팍한 마음으로 그가 직업적인 목사가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가 설교를 하는 이유, 그토록 자신의 인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여론의 방패막을 삼고 그렇게 궁색한 변명 뒤에 숨어서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감추어진 어둡고 사악한 저희를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나는 죄 없다 그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저렇게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의 모든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저희들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회개치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불의를 일삼은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그 거짓말을 계속 뻔뻔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된다면 도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어두움에 감추인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누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일궈냈는지, 누가 밥벌이로 목사짓을 했는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했는지, 성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 모든 목회자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진리입니다. 온갖 위선적이고 거짓된 믿음의 모습으로,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죄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는 자신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바보래요. 취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마음에도 없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척하면 그래 네가 참 기도하는구나,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속는 분이냐? 네?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아느냐 이거죠. 모두 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종교적인 척, 가장 거룩한 척.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결국 다른 인간을,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고 오직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마음의 의도까지를 다 읽어내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종국의 판단자가 되실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그대들이 제발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그런 건방진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옳고, 바울은 글러먹었고 아볼로는 아주 훌륭한 사도고 그대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시고 우리는 누구도, 심지어 내 자신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도의 직분은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직분이고, 성도의 직분, 성도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궁극의 판단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사도는 계속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타인에 대한 모든 판단을 거두고 하나님이 그럼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에 관해서만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이든지 배우는 자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기 전에,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선포하는 자이므로 일꾼의 그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은 그 복음 자체를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꾼들 역시 자신이 주인의 행세를 하거나 주인이 맡긴 것을 무시하고 복음과 세상의 지혜와 인본주의적인 어떤 지식을 혼합해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한다면 명백하게 그는 복음의 회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직에게 요구되는 세상적 지혜와 화술,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란한 논리, 뛰어난 가문, 수려한 외모,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조건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세상적 지혜 말고 웅변술로 인기를 끌려하거나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많이 두는 것을 즐겨하고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역을 쉽게 풀어나간다면 그는 반드시 어려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찰스 스펄전은 그렇게 말쟁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엄청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극진히 칭찬을 받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아주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인기와 명예를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히 사면받을 수 없는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보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사도는 이런 엄한 말로 사람을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즉시 멈추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사람을 추종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그런 마음들 버리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거기에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라고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